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참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 지진, 화산의 폭발, 홍수, 그리고 지금은요,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랜드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기후의 참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막 쏟아지면 어떨까요? 예. 일본 쓰나미 우리 다 봤죠. 쓰나미. 근데 이 재난들은 한 사람만 당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당합니다. 집을 낮은 데 지은 사람들, 그리고 시원찮은 집에 사는 사람들. 하여튼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을 밥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참변은 끊임없어요. 도대체 참변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시인은 아마 우리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 사는 자. 한 번 더 말하는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가 뭘까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생각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 중세시대는요, 오늘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기도원 같은 게 있었죠. 말하자면 성안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사는 그런 곳이 있었죠. 수도원, 또 여자들 가는 수도원 뭐라고 해요? 수녀원. 그렇게 있었는데, 못된 수도원 원장들은 기근이 닥치면 수도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수도원 원장들은 기근이나 재난이 오면 수도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에 비축된 모든 양식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포도주를 상품으로 잘 만들어도 수도원에서 만든 포도주보다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 가면 식당에서 고급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것은 수도원 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수도원에서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나눠줄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 창고를 열고 포도주를 나눠줬는데, 농민들이 생전 처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뭐라고 했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다. 그랬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우리 말 중에 우리 얘기들 가운데 그 삼성 임원들이 하루 저녁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임원들이 생전 안 마셔본 포도주를 내놨다는 거예요. 포도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 다 마시고 회식 끝난 다음에 서로 이 포도주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났냐? 수근거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 포도주 한 병에 300만 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졌대요. 하여튼 제대로 된 수도원은 수도원 문을 열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수도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지존자의 근처가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존자의 근처는 매일 밤낮으로 기도만 하는 이 사람들의 사는 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큰 캐더드럴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집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존자의 근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근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은밀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겉으로 가꿉니다. 겉으로 가꿔요. 이 군산만 해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훌륭한 신자들이죠. 그러면 이 모든 신자들이 있는 자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 부인하고 같이 회식에 갔다가 이 좋은 병에 걸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욕해요. 저도 그 뉴스 들은 다음에 몇 사람에게서 교회 비난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해요. 개척교회를 한다면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목사가 마누라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병들게 하겠어? 나는 믿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병 걸리게 놔두겠어? 이 마음.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그게 많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많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고생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다. 이게 제 모토예요. 고생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우리 노인 목사들 모이는 거 병 걸린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노인들 빨리 병 걸려서 죽어야지. 뭐 오래 살라고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병 안 걸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병이 걸려? 꼭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그랬더니 저더러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인간.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 도대체 어딥니까? 저는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와 야훼 하나님 한 분이 마주치는 자리가 은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톱포스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지존자를 근처로 삼은 자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네 왼쪽에서 사람들이 쓰러져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이게 억지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 새벽에 서울로 올라갔는데 하루는 그날 9시 반에 강의 약속이 돼 있는데 가다가 얼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속도로 달렸어요. 그래서 논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야, 생전 처음으로 차가 논 밑으로 떨어진, 아래 논으로 떨어진 걸 경험했어요. 여기도 부딪히고 어깨도 부딪히고 그랬는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차가 뒤집어 있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떨어져서 차가 뒤집었으면 반드시 다쳐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 이런 데가 조금 찌었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걱정이 9시 반에 강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 서울까지 가요? 아이고. 그래서 전화했죠. 네, 지금 차 사고 나서 지금 논바닥에 있는데 9시 반에 도저히 강의 못하겠다. 누가 대신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걱정하네. 어디 다쳤어요? 차는 얼마나 없으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근데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논바닥에서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잘 보니까 논바닥에서 사람은 길로 나가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나가가지고 분산 왔어요. 덜덜거리면서. 그거 뭐 이렇게 반짝이는 거 켜고 분산 와서 차 막혔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면 내 장막에는 그랬어요. 내 장막.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막.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오헬입니다. 오헬. 여러분 여러 번 들었죠? 오헬. 이것은 베두인들의 삶의 터입니다. 베두인 아시죠? 사막에서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도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팔레스틴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집이 뭡니까? 그게 오헬입니다. 오헬. 그래서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 이것을 치고 살았습니다.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집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그렸어요. 언덕이 이렇게 팍 깎인 언덕이 있잖아요. 그 언덕 앞에 나무를 2개 세우고
위에 나무를 세우고 그리고는 그 언덕과 나무를 둘러친 막으로 둘러친 것이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이야, 이게 오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두인들은요, 오후 3시 이후에 자기 오헬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가깝게 지나가면 죽여도 됩니다. 왜? 공격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베두인들은 반드시 칼을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집에는 권총 가지고 있고 총 가지고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있는 그 칼은 장식용 칼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진짜 죽이는 것은 바지 속에 들어있는 칼입니다.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 천막 속에서 사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천막과 하나님의 손, 천막과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천막 위에 계시면 얼마든지 안연하게 살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는데 천막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헬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환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남는 길. 그래서 그게 오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가족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왜? 뭐라고 그러고 들어가요? 뭐라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쉐마.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쉐마 나무를 문에다 붙입니다. 요만한 나무예요. 그걸 붙여요. 왜 그래? 나갈 때, 문 열고 나갈 때 손에 닿으면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나가요. 그리고 들어올 때 현대식 건물은 얼마나 멋있어요. 잘 지어요. 그러나 그냥 문만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나무, 쉐마 나무, 또 손으로 나무. 오 하나님, 제가 나갔던 길에서 모든 어려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오해입니다. 이게 천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늘 이걸 우리를 막는다,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과거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 시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 많이 들었죠? 어디서 나와요? 어디? 이게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당할 때 악마가 써먹은 말이에요. 악마가 예수님이 뛰어내려,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성경에도 있잖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보호하시고
얘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뛰어내려 그랬어요. 그렇게 시험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기 13절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독산을 밟아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무슨 약속?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너희의 임마누엘이다. 그러므로 독을 밟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의 생애와 직결된 시편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결론이에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생각.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를 안 했어. 딱 한 가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깊은 의미는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이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shall satisfy him. 내가 그를 만족한다.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한다. 내가 그와 함께 만족한다. 이 세 뜻이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어떻게? 장수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 근데 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 with long life. 장수와 함께 그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장수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장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수를 기뻐하셔. 내가 오래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가 내 이름을 안지. 그 생명이 나와 묶였습니다. 그가 내 겉에 있으면 그가 나를 겉을 삼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시인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천박에만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갔을 때 소돔이 어떻게 생겼어요? 엄청 발전한 도시국가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선 그런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또 한 가지, 삼손이 살던 참 오래된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삼손은 엄청 여자를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길게 쓴 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학생 때 친구들로 농담을 했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삼손이 못 된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삼손이 하여튼 힘이 엄청 센데 잡혔죠. 눈 뺐죠. 데릴라가 삼손을 꼬여가지고 눈 뺐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신전이에요. 신전.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지은 신전. 그러니까 그때 삼손 때 돌집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가자예요. 지금 막 가난하게 살지만은 삼손 때 거기는 돌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집에 사는 사람, 도시화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회를 살았어. 장막에 살았어. 어떨까요? 근데 그들은 장막에서 대성했습니다. 장막에 살던 그들의 후손이 인류의 노벨상은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왜 그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막 자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장막에 살면 얼마나 기막혀요. 여러분, 저도 비세는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본 놈들이 지은 집, 일본 기와로 얹어놨는데 우리가 살 때는 기와가 다 살았죠. 그러니까 비 오면 막 번듯한 기와집에서 비가 오면 비가 세. 어떨까요? 그래서 천정에다가 실을 이렇게 대서 실 끝에 성냥을 묶어가지고 구멍 속에다 쏙 집어넣어. 그리고는 밑으로 쭉 내려. 밑에다가 항아리를 놔. 비가 와. 비가 새면 어때요? 음악적이에요. 비가 새면. 밑으로 들어오죠. 막 들어와. 그때 어떨까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다 어려서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막 얘기할 때 그걸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장막 속에 귀중품을 안 둡니다. 아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있잖아요. 이 장막에 사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감췄어. 아무도 안 볼 때 감추려고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리다가 땅을 파고 감췄어. 감췄는데 그만 어두울 때 감춰가지고는 자기가 어디다가 감췄는지 자기가 잊어버렸네. 어땠을까요? 현대인 같으면 금속 탐지기로 쳐줄 텐데 그는 못 찾았어요.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금은 네 것이 아니라. 금은 네가 벌어서 감춰도 네 것이 아니다. 금은 온 세상 사람들의 공용이죠.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신처에 사는 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존자를 자기의 근처로 삼은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했죠. 지금까지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몇 번이나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비참한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우셨어요. 우셨어요. 아무탈이 병아리를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속에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속에 품습니다. 우리,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매일 음식을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한숨 짓는 거기가 여호와의 거처입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지존자의 은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쩔 때 여러분은 여러분 집이 좋아요? 현대인은 여행을 가지 않아요. 전 여행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여행 가면 참 피곤해요. 좋다고 가서 그거 보고 엉뚱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 보고 좋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아다가 막 큰 천주교 그 성당 지어놓은 거 보고 막 천장도 높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다 보고 올라오려면 여러분 어때요? 후회가 나와. 이따 입고 보려고 돈 들여서 왔는가. 후회가 나. 그리고 막 비행기 타면 한국인들은 지가 제일이요. 특히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면 막 거기가 한국인인데 막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막 옆에 있는 좀 용서하세요. 옆에 있는 예편대가 막 떠드는 소리 막 죽을 지경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려. 그래서 막 와. 그래서 집에 와.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자기 집 문 열 때 어때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자기 침대에 가서 탁 누울 때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지존자의 임마누엘의 터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누워서 피곤 풀고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만족하고 거기가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지존자의 거처입니다. 거기서 지존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적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교회도 위협을 받고 예배도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이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게 한이 없지만은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존자의 거처 밖에는 없습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곳이 임마누엘의 재단이 되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미래의 교회 신자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